오늘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가 찬양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쫓겨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들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앞날의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불로 활활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1907년에 저 평양 장대행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성령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전도의 열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신기한 일 중에 뭐가 가장 신기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축복받고 가겠습니다. 응답받고 가겠습니다. 변화돼서 가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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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가 채워주고 예수님과 채워주시고 있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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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과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여 하나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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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으로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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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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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함께 할렐루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한계가 있으며 추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의 전부 메시지는 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 사랑의 편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3월 내내 기도 끝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이 바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뭐라고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그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오늘은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첫째 날은 구원의 하나님, 둘째 날은 축복의 하나님, 오늘 셋째 날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풀어주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묶였던 것이 풀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매임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고, 고통과 저주에 매여 있고, 죄와 영벌에 매여 있고. 여러분, 인간은 한마디로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풀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요 저주에 묶여 있었어요. 어둠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언더우드가 유명한 기도문을 본국에다 보냅니다. 조선에 오자마자 주님, 조선이 어두워져 있는데 이 어둠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때가 4월 20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부활주일이었어요. 희한하게도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때가 부활주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어둠의 세력을 풀어버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 주일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이 풀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면서 광해원의 전신이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광해원입니다. 그 광해원은 한번 드라마에도 나왔었어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는 사람들이 풀어져서 의료 혜택을 받게 됐고, 문명의 깨치지 못했는데 교육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평등한 것이 몰랐는데 평등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언더우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을 어둠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 오늘날 하늘나라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 이 땅에 충만히 임해서 오늘날 원조 받은 국가에서 제일 먼저 원조를 베푸는 첫 번째 나라가, 세계 사람들은 가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느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이제 놀라운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기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게로 끌고 와라. 정확한 표현은 이제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구원의 역사, 십자가 놀라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게로 끌고 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영광을 체험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풀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의심을 풀어주시고, 저주를 풀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주시고, 죄의식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풀어주시고, 고통을 풀어주시고,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풀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요, 술술술술 풀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믿으면 술술술술 풀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제가 규장문화사라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만나뵌 분인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성도 집에 신방을 가는데, 주여, 내가 그 성도가 지금 아파 있어요. 아픈 성도한테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내가 환자 집에 신방 갑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마태복음 21장 오늘 2절 말씀,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증거해라. 근데 가만히 이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갖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환자 신방하고 연결이 됩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잔말 말고 증거나 해라. 너는 잔말 말고 증거나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의심도 들고 조금 이 환자 신방하는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도 성령께서 잔말 말고 증거나 해라. 주여 잔말 말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 가서 성경을 딱 이제 펼쳐놓고 읽은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이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분을 질병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써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 내게로 데리고 오라, 끌고 오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이분을 질병에서 풀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기도를 받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눈물이 펑펑펑펑. 여러분, 치료의 역사는요, 마음의 변화의 역사부터 일어납니다. 이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의사가, 굉장히 난치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어려운 병이었는데, 그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목사는 안수할 뿐입니다.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환자가 즉시로 낫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 이 목사님이 그걸 체험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어딜 가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에 허덕이는 어려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가서 또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가난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은 또 그 가정에 가서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분을 걱정과 근심에서 뭐라고요?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써 주시옵소서. 그랬고 이분은 그 전매 특혜가 돼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뭐가 안 되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 이분을 이곳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 갖고 한참 빚받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아마 그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 주시고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꾼으로, 주의 일꾼으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잘못된 꾼들이 많아. 교회에는 잘못된 꾼이 있어요. 꾼, 방해꾼, 구경꾼, 싹꾼, 사기꾼. 교회도 있다니까, 교회도요.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잘못된 꾼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잘못된 꾼 중에서 가장 좋은 꾼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 일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써주셔야 돼요. 또 이 말씀으로 크게
기독교에서 일을 하신 분이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 곽선희 목사님이요, 나라가 굉장히 조금 이 남북관계가 긴장으로 있고 어려울 때부터 북한에다가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과학기술대학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아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으로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이 있는데, 당장 학교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통일을 위해서 학교를 지려고 그러는데 거기 기금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분이요, 그 화장품 대표 되시는 분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도 나온 분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려진 그 화장품인데,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한테 뭐라고 전화에다 댔냐면요, 전화에다 얘기했냐면,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는데요,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일이구나 하고서는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학교가 지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간증이 우리 저 국민일보에서도 났고, 그 다음에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쓰십니다, 천한 사람도 쓰십니다, 낙심한 사람도 쓰십니다, 실패한 인생도 쓰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쓰십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쓰실까? 쓰십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오늘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서 은혜가 넘쳤는데, 마르틴 루터는 본래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착하라고 그 다음에 저 성가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으로 노래한, 그래서 우리 유명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마르틴 루터의 그가 만든 찬양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하기 전에 본래 찬양으로 그렇게 잘했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께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정말 찬양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자기 꿈은 성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꿈도 성가대에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그래갖고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이 주일날 연습을 이제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막 또 이제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마르틴 루터 조그만 소년이 이제 성가대 그 연습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절레절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여러분 그 당시 때는요, 어린아이는 성가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만이 성가대 할 수 있는 게 교회 규칙이었어요. 너 왜 왔니? 저 성가대 하고 싶은데. 아유, 어린아이는 성가대 할 수 없단다. 가라. 왜 또 저 이렇게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들은 막 그러죠. 애들은 가라. 너는 가라. 어린이는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건 세계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어린아이가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는데 성가대원으로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거기 감동받았어요. 야, 이 조그만 아이가 대단한 아이구나.
벌써 주님께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아이구나. 그래서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마르틴 루터만 성가대원이 됐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소년이면서 열심으로 찬양 잘하고 참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독일에서 유명한 95개 조항, 그 당시 면죄부서부터 잘못된 그것을 철폐하는 운동을 펼친 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써주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십니다. 반드시 주의 일꾼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써주시기 전에 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써주시기 전에, 약간 좀 길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써주시기 전에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이거 오늘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풀어주시냐? 죄에서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에 묶여있던 것이, 죄의 사슬이 풀려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연약함에서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컴플렉스나 어떤 열등의식이나 어떤 좌절 감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은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질병에서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봤더니 내 모든 약한 것과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질병을 당한 자, 고통당한 자, 악귀당한 자를 다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주께 나오는 사람은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주에서 풀어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8장 21절 말씀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서도 열등의식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꽉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국민일보 우리 경기 북부 파견 기자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기자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자예요. 기자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저하고 같이 종교국에 있었는데 이 종교부 이제 기자였어요. 근데 원래 이제 체육부 기자, 사회부 기자 갖고 정말 현장을 누비는 기자였는데 나중에 뒤늦게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하는데 아들이 이제 중국에 그 아들이 조금 말썽을 피워가지고
환경이 좀 잘 맞지 않아서 중국에다 보냈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계속 뭐 공부 못하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한 번은 집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아빠 나 한국에 다시 들어갈래. 나 여기 중국에서 어떤 사고 칠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중국에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취한 것도 아니고 금식해야 되겠구나. 아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이 여기 오살리 기도원이라 착각했어요. 제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나 기도원이라고 3일 동안 금식하는 데가 있어요. 홍제동에. 거기 요나 기도원에 가갖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중국에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이번 학기 때만 어떻게든지 버텨볼게요. 나 계속 중국에서 공부할게요. 금식기도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저거를 어떡할까 속상해가지고 너무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어떡할까 그랬는데 금방 뭐 사고라도 칠 줄 알았는데 금식하고 내려오자마자 아들한테 온 전화가 아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학기 동안 버텨볼게. 반가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놀랍다고 제가 금식하는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이 어느 날은 속이 쓰리고 아프고 토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고쳐주셔가지고 질병에서 풀어주셔가지고 위암에서 수술받고 또 일어나갖고 지금 열심으로 또 기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약한 것과 어떤 저주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완전히 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떤 데 풀어주시느냐? 영벌과 지옥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죽음에서 풀려납니다. 영벌에서 풀려납니다. 지옥에서 풀려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떤 곳에 묶여 있습니까? 기도할 때 풀려납니다. 믿을 때 풀려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풀려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주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풀어주신 다음에 써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십니다.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몇 년 만에 들어갔느냐?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학교 꼭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아파 있는데 한 번은 어머니 곁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 곁에서 아픈 어머님 곁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손등에 뭐 뜨거운 게 떨어지더래. 가보니까 어머님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님이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도 아들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 어머님의 뜨거운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몇 년 만에 들어갔느냐, 몇 번을 쳤느냐, 시험을 몇 번을 쳤느냐, 무려 1년 한 번 봐서 떨어져. 그 다음에 또 시험 봐서 떨어져. 3년째 또 시험 봐서 떨어져. 4년째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4년째. 4년째 들어갔죠? 아니요. 4년째도 떨어져. 5년째도 떨어져. 6년째도 떨어져. 드디어 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 볼 때마다 매년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자기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인데 또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 이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런데 자기가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가 자기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먼저 대학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는 먼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도 드디어 7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내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들어가겠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7년째. 그런데 8년째가 됐어. 8년째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신학교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 9년 동안에 계속 매년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원서 접수하고 그러면, 야, 너 또 왔냐? 올해 또 왔어? 야, 이제 그만 와. 그래도 계속 하여튼 무슨 일인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9년째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요 몇 년이 늦은 거예요. 9년이 늦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계속 떨어지는 동안 자기하고 시험 본 사람은 벌써 대학 졸업해가지고 벌써 전도사 되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시험 보고. 왜냐하면은 아버님은 병 중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극한 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니까 이분이 너무너무나 어렵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벌어먹고 살고 막 그러느라고 고생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냐. 이분이 9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해 갔으니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하고 시간을 아끼고, 내가 9년 동안 떨어졌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아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아끼고 공부하는 것을 더 집중하고 했겠어요. 그랬고 열심으로 잘 공부해갖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전도사가 돼갖고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10년 동안 이분보다 더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잘된 목사가 없는 거예요. 동기들 중에서도 없는 거예요. 선배들 중에서도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분이 그 어렵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큰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원에서도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진돗개 전도왕 때도 주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 번은 자기를 보고 비아냥거리고, 야, 9번이나 떨어진 네가 무슨 되겠느냐고 그랬던 사람이, 그 같은 동기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크게 훌륭하게 된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강사가 돼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써주시면 이전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부천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전에 그분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요, 설교학 시간이 됐는데 설교학 교수가, 이분이 그때 떠듬떠듬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얼마나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열등하고 보통 아이들보다 잘 되지도 못하고 늘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지 설교학 시간에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참석한 학생 중에서 학생들이 다 잘 될 텐데 그 중에 꼭 한 명 잘못될 아이가 하나 있다. 걔가 바로 너다.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설교도 잘하고 잘할 텐데 아주 앞으로 싹수가 노랗고 잘못된 아이가 딱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너다. 야, 세상에.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됐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그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돼가지고 가장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말할 줄 모릅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형편없어. 너는 끝장났어. 네 인생은 이제 아주 풍지박산 났어. 볼 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사람들이, 야, 저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하는 놀랍게 간증하고 놀랍게 변화받고 놀랍게 주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스펙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성경만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써주실 때도 어떤 사람을 써주셨습니까? 그 당시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들 가문에서 제자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저 갈릴리는 가난한 어촌이에요. 거기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주시고 써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놀랍게 주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써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써주십니다. 축복의 존재로 써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변화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내게로 오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더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존재로 써주시옵소서. 은혜받은 존재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의미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